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간들에 의해서 생명이 복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부활 그러면 왠지 어설프고 신화적이며 시대와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에게서 부활 신앙을 제하여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 후의 삶이 없는데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데 죽음 후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후의 삶을 만들어내자 하여서 부활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 또한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사실이기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며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나 이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모두 다 똑같이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말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분들은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난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일을 증명해 나갑니다. 본문의 앞구절인 30절을 보면은 위험과 긴장과 고난이 그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이 말은 위험을 피해갈 수도 있고 맞닥뜨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한 일을 자원해서 맞이한다는 의미이지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 다음 31절은 이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의 신앙의 삶 속에 닥쳐오고 있는 수많은 위협과 박해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 32절은 맹수와의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바울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비유적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바울에게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편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사서 자원해서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서 이런 고생을 할까요? 죽음 후의 삶,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방에 주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 당시 남로당의 최고 책임자가 박헌영이었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주영하였는데 일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잡아들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익사상가들은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해가지고선 다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마침 주기철 목사님과 주영하가 한 감방에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가 주 목사님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 목사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신앙적인 삶에 그가 감동을 받으면서 스스로 주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은 주시라고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골수 공산주의자지만은 그러나 내가 옥에서 이 고생을 하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산주의도 내가 살고서야 공산주의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형님은 크리스찬들은 어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살려주겠다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애창하는 노래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노새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것이 아주 현명한 삶의 태도요, 인생의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남에게 욕먹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나? 그건 예의 범절을 따질 때 이야기고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지금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이것 이상 진솔하고 현명한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도덕과 체면과 명예 때문에 더하고 덜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모두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삶, 역경의 삶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그래서 좀 알아달라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증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 피할 수도 있고 아니 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왜 사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느냐? 죽음 너머에 진실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상급으로 기록되며 또한 그래서 이 길만이 길이기에 지금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활의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앞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죽음 후의 심판과 그에 따른 영벌과 영생의 삶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요즘 말로 그는 스타, 소위 뜨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숙졸업생이고요.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명문가 출신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으니 완벽한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시 지도층의 바울에 대한 신임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라는 공문까지 그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어떤 일에 대한 집념, 성취감, 추진력, 그리고 학벌과 가문, 쌓아온 모든 것, 도덕성,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그는 10년, 20년 뒤에는 당시의 최고 위치인 대제사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번역했으니까 배설물이지 직역하면 똥입니다. 똥처럼 이거 다 더러운 거다 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를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을 갖고 이 땅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술제를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하신 분, 이제까지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똥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 규정하는지,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땅에서 진정 귀한 것인지, 믿은 후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의 시금석, 부활 신앙의 진실성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진리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뒤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 혼자 안 하면은 미움을 받습니다. 똑같은 이치로다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죄인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이 시대에는 이상한 또 한 가지의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을 가려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고난 아닌 고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옳고 그름의 분별이 점점 더 희석화되어 갑니다.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도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슬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악의 영들이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 옳다 하심으로 인하여 고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로 인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에 합당한 두 번째 것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행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오늘날도 온갖 그럴싸한 논리와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군 신화처럼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라고 하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이 진짜요 다라고 우리를 꼽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편안히 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연배에 또는 같은 처지에 있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이제는 자리를 잡고 그 위에 내놓으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갈등에 빠지게끔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났다고? 나 혼자 이 고독한 길을 가야 한단 말이냐? 나도 조금만 타협하면은 저들보다 더 그럴싸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데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실에 더러움의 때가 묻어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맥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속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부활 신앙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거짓된 속임수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의 세 번째 것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 깨어라는 말은 술 취한 데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은 나쁘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좋은 상태로 이끌려갑니다. 깨어보면 안 좋은 상황 그대로입니다. 기분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말은 상황을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라. 이것이 깨어있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 쪽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그 죄악된 상황을 이기게 되며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허가장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선 늘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도 안 됩니다. 또 이것저것 다 어렵다고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에 우리는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처럼 깨어있고자 하는 자세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삶입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흡사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복을 빌듯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내용은 무당을 따라가는 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고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부활도 장차 있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부활신앙을 갖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과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 또는 미선적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는 전혀 그 내용과 질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시키려 합니다마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있어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죄의 허가장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도전장인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갈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한 부활 신앙에 합당한 이와 같은 그의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의식을 행한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부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서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